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 숙소에서 어떤 반가운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은 저보다 한 10살 어린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그 서당동 총신대 기숙사에서 함께 방을 썼다.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생 3학년으로 편입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때 총신대 여학생과 막 한참 또 사귀고 그랬어요. 저하고 단 2번 정도 그 자매하고 같이 식사도 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요즘같이 휴대폰이 없으니까 저절로 소식이 끊기죠. 그리고 한 28년쯤 지났습니다. 원래 한 석 달, 그때는 그거고, 한 2018년도쯤 코로나가 있기 한 1, 2년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전화로 대화를 했는데, 자기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처음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최근에 경기도 북쪽 지역에 어느 교회에 임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검색해서 어떻게 연락을 했다 그래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만나지를 못하고, 제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이, 지금 사모님이 혹시 그때 그 자매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또 문자로, 전화로, 곧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지난 한 석 달 전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님, 제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51살, 2살인가 돼요. 지금 초반 건강하니 젊으니까 저는 별 걱정 안 하고 기도할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이제 잊어버렸죠. 그런데 한 10일쯤 지났을 적에 저한테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소천하신 거죠. 저도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 20대 초중반의 얼굴만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유일하게 저보고 참 잘생겼다고 칭찬해준 그런 자매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겹쳐지고 또 너무 멀어서 빈소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갔을 적에 꼭 만나서 위로도 하고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서울 왔다고 연락하니까 총을 거치 제 숙소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를 했는데, 갑자기 그것도 예상치 못하게 젊은 아내를 잃어버린 그분에게 제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형, 나 요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가장 힘들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나도 평생 살면서 지금이 가장 힘들다. 동병상련이 되면 서로 위로가 되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정말 저도 평생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생은 20년 전에 제가 어려웠을 때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또 뭐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이유는 늙어가면서 자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기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무슨 일은 해야 되는데 뭡니까, 잘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작용하고, 또 제 주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개주기도 목사들은 교회가 가장 큰 힘듦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고, 그런데 앞은 잘 보이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도 겉으로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로 누구누구야 나도 정말 힘들다 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이 주일에 왜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지난 주간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도 이번 추수감사절날 감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합시다라고 선포해야 할 터인데, 아들을 잃은 그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절날 진짜 감사가 나올까? 감사가 나온다면 어떤 감사일까? 또 거기에 비추어서 나는 이번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중에서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서 비틀거리며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번 추수감사절날 오히려 감사절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가장 형님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친구 목사님이 떠올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리 힘들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많은 조건들, 이유들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마치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한숨만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같은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너 한숨 쉬고 절망할 처지가 아니야. 너는 이런 자야.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잖아 라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불러 일으켜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날이 바로 감사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면 되고, 전혀 그럴 것이 없어 보이는 자들은 아니, 감사할 이유가 나에게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에서, 한숨의 자리에서 그것을 힘있게 걷어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8절을 함께 봅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놀라운 분이 죽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서머나교를 향해서 가라사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서머나교회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가 아무리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요 나중이신, 온 세계를 시작하시고 마치실 그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느냐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없는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감사가 내 속에서 우러나오며 절망을 걷어차고 찬송을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으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시는 당시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듯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죠. 그 서머나 교회가 속해 있는 서머나 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는 무역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죠. 그래서 부자 동네입니다.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서머나 시가. 그러면 서머나 교회도 부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서머나 시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은 당시에 로마 제국, 로마 시가 있는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숭배가 당연히 가장 성행하겠지만 그 외에 로마 제국이 지배한 도시들 중에서 서머나가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했고 가장 로마 신전이 많았던 곳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기 이전에 BC 195년경에 로마 제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로마 신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AD 26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겠죠. 티베리우스 황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득위한 지 15년째 되는 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하겠다고 막 신청서를 낸 도시가 11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가 특별히 선택되어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보다 한참 좀 뒤입니다마는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그때에도 서머나 시가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과 핍박이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분위기 속에 지금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시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 사회는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신전에 가지 않겠죠. 그러면 경제에서 자동적으로 뒤로 밀려지고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또 걸려버리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그냥 자유스럽게 서머나 시거리를 활보하지도 못하고 거의 숨어서 사는 지경. 그래서 이들에게 8절에 9절에 있듯이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환난과 궁핍은 그들의 삶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인데 문자대로는 지독하게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무거운 짐도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짐이면 괜찮죠. 무거운 짐을 등에 지면 그대로 그냥 찌그러지는 프레스같이 확 눌려버리는 그런 환난. 그리고 궁핍은 헬라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가난하다 그러면 보통 여유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 나오는 궁핍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보통 요즘 가난하다 그러면 남들처럼 돈을 펑펑 쓰거나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거나 수억짜리 외제차를 타거나 이러지는 못해도 그런 여유는 없고 그냥 밥 세 끼 먹고 겨우 산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궁핍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고 또 가족들이 때로 잡혀가서 죽게 되는. 제가 11절, 10절의 내용은 상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에 던져진다는 말은 진역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진역 2년, 3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죄수를 감옥에 넣어서 공짜로 밥 먹여주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감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누구의 고발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져서 재판받는 동안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동안 협박이 들어오겠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고문도 막 가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나오면 태형으로 때리는 형이면 두드러 맞고 맞다가 막 죽는 경우도 많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옥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정말 괴로운 시험의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막 다 그냥 해버리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컷 두드러 맞아서 병신이 되거나 죽을 수도 있고 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 이것은 물론 미래에 너희들이 이럴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이 스무나 교회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지금처럼 부자교회 잘나고 떵떵거릴 수 없습니다. 사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물론 서머나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궁핍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로 믿음을 지키며 경제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하면 항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믿음 때문에 고난과 궁핍 속에 있었던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모든 자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9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다 안다 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처지에 또 혼자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이나 낙심 대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죠. 주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혼란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환난과 궁핍을 극복해 주시는,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만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뒤에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지금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궁핍 안에 처해 있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는 진짜로는 부자야 라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실상은 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잘못했죠. 그렇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로 원문대로는 알라, 그러나 라고 하는 뜻이 대하고 알라 두 개가 있는데 알라는 아주 강력 부정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하는 것도 약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버달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실상은이 아니고 실상도 맞기는 맞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거지만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지킴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궁핍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진짜 부요한 자야 라고 주께서 서머나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서머나교회야말로 역사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진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의 교회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주님의 약속이 스마나교회에 주어지죠.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약속이 스마나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스마나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 부자인 교회, 진짜 부자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문학교회 겉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혼란과 궁핍에 처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에 의해서도 모독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이 현실, 연약한 인간이 참 극복하기 쉽지 않죠. 그런 현실에 지금 이 서문학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봅시다. 여기에서 회방, 유대인,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회방, 이 회방도 번역을 잘못했죠. 방해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신성 모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궁핍에 처해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론 그들은 예수가 믿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인간이 지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 아니야, 대만도 못해, 이단이야 라고 계속 신성 모독을 하면서
경멸하며 또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에 밀고도 하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유대교는 황제 숭배에서 자유합니다. 로마 제국이 봐줍니다. 야훼 신 하나만 섬기고 다른 것을 인정 안 한다. 그리고 안식일 날 절대로 일어난다라고는 알기 때문에 징집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예수 공동체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고 로마족이 그냥 봐주었는데 유대교가 아니다, 이들은 이단이다라고 막 계속 이야기해서 로마 제국에서도 예수 공동체는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단이구나. 그래서 황제 숭배 면제 안 해주고 징집 면제 안 해주고 그래서 황제 숭배 안 하면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랬단 말입니다. 전부 다 유대교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교를 향해서 사단의 회라고 규정하죠. 우리도 참 두려움으로 우리 교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단의 회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 모임이 사단의 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의 회는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죠. 특별히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 사단의 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 유대교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장차의 고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10절은 생략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서만학교에 약속하신 것들만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10절 11절 봅시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과 별 상관없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환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10일이 지나면 끝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입니다. 어쨌든 명령,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11절에 가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가지 명령이 있죠.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 끝난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멸류관은 구원 영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구원 영생은 11절에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고 생명의 멸류관은 멸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파노스죠. 스테파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리고 상을 줍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면 번역이 잘못된 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생명의 멸류관 상을 준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면 영생을 소유할 거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고난이 금방 끝나. 10일 이내로 끝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 세 가지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순종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순종해야지 이거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주님의 참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졌고 고난 기껏 해봐야 주께서 끝내주시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을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을 바꾸면, 나한테 머리 숙이면 내가 네한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번역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신실하라가 뭡니까? 믿음을 지켜라는 얘기. 너희들은 죽기까지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금방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약속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복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난 궁핍 그래봤자 금방 주께서 끝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요한 자야 라고 진짜 부요가 서머나 교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에게 진짜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참 부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부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참 부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니하셨겠죠.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의 자녀들의 부의 결정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곡식을 많이 거둔, 그리고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진짜 주께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도 붙들고 있는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가? 나한테 주어진 약속인가? 그래서 나는 진짜 복된 자인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한번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러므로 진짜 부요한 자, 진짜 축복받은 자, 그 자가 누군가? 그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정말 내가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답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 교회는 참교회를 말하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이죠. 그래야지 세상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믿음을 지키며 죽기까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착각해서 세상에게
밉보이지 않고 세상에게 천대받지 않으려고 조직 키우고 돈 끌어모으고 권력 끌어모으고 있죠. 그러면 우선은 보면 교회 국회의원들이 많고 막 정치인들이 많으면 세상이 건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참 교회는 이런 것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도록 믿음을 지키며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뒤에 이기는 자는 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 말씀 앞에 서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래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난 앞에서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혔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절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주께서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조금 둔감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가지려고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뭐 다니엘 기도하면서 코피 터지도록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 진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들먹이지만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축복을 모릅니다. 붙들지도 않고 갖지도 않고 있죠. 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모델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처럼 추수감사절 앞에 섰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감사하자 그러면서 막 온갖 곡식이야 막 다 재어놓고 감사하면서 아마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 알지 못하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가 모릅니다. 몰라. 언젠가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바로 있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추락하기 직전까지 뭐 잠자는 사람도 있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울면서 막 이런 사람은 안 보여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해 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아폴로 몇 호입니까? 그거 미국에서 막 생중계하고 그 우주선 탄 사람 중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사도 있어서 자기 선생님이 우주 비행사다 그러면서 밑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다가 8초 만입니까? 18초 만입니까? 위에서 날아가 버렸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렇지?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멋진 우주 발사선
올라가면서 막 불막 라오디아 교회가 그러고 있죠. 곧 둘째 사망에 속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의 모델을 함께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17장 1절, 18장 2절을 함께 봅시다. 거기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서 내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큰에 해당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 great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바로 이 great를 갖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great가 있으면 우리는 축복받았다. 몇 년 만에 몇천 명 모았다. 이렇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great는 저주받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들의 특징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의 특징입니다. great는.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오늘 이 감사 앞에 서기 전에 혹시 great가 내게 없어서 마음이 어둡고 답답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것, 본질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에게 great가 안 보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있어. 둘째 사망의 해가 너에게 없어. 영생이 있어. 너희들은 참말로 부유한 자야. 라고 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축복의 모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1장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에 큰 great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 교회들은 교회를 great하게 만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자꾸 길들여져서 나에게 great가 없으니까 나는 불행해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축복의 성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holy, 거룩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나중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holy,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설령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한숨 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그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주님, 그래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도록 영생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고,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레이트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그레이트인가? 홀리인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가? 세상의 물질의 능력인가? 홀리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레이트에는 홀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 붙들면 결국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멋지게 로켓가 올라가도 8초 만에 폭발하는 그런 비극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인살란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만수르였죠. 200조가 넘는다. 그런데 이놈의 인간은 만수르의 10배 부자예요. 요즘 이 달러 이게 높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뉴스에 보는 게 2,700조. 롯데호텔 400객실 다 사고 다 예약하고 자기 자는 방은 하룻밤에 2천만 원. 그리고 그 내부 시설 다 새로운 가구로 공수해서 다 새로 깔고 단 2끼 먹는 식사 이슬람의 무슨 할라 그 법 때문에 2억 들여서 새로 그릇 다 준비해서 2억 들여서 만든 그릇으로 준비한 그릇으로 단 2끼 식사하고 이게 그 인간입니다.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Everything. 그 말은 그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놈이 가지고 있는 2,700조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계속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지적했듯이 그레이트에 자꾸 눈이 꽂힙니다. 홀리를 우리에게 주신 진짜 주님이 약속한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놓쳐버리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레이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홀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주께 감사하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바울이 믿고 있었듯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들을 나 때문에 주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못 주겠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낙심 절망 대신 그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레이트가 필요하다면 홀리로 포장한 홀리로 감사한 그레이트를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레이트의 축복까지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에서 한숨을 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한숨이 푹 나오고 머리를 감싸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머리가 감싸지는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감사할 수 있게 주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 감사하며 섬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각자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까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레이트를 추구하다가 실패하면 낙심천만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낙함을 돌아보소서. 그레이트가 없으면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이 깨닫실 만큼도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 그 약속, 그 놀라운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실 그레이트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환난 앞에,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